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내가 사모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고라의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와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드리는 기쁨의 노래로 순례자들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그 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을 고백한 고라의 자손이 얼마나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경험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모르다가 그것을 잠시 잃은 뒤에 그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을 가장 안타깝게 경험한 사람은 아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아름다운 피조물을 다스리며 또한 고라의 자손처럼 에덴 성전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아담에게는 땅끝까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며 또 아담이 힘써 수고함으로 피조물을 맡기신 피조물을 다스리며 순종하게 될 때 장차 그가 얻게 될 그의 앞에 있는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와 층교 그리고 영원토록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제사장인 것처럼 처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신분과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빼앗기고 악한 자와 죄가 자신 대신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곧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악한 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와 곧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인인 하와를 통해 오게 될 그 후손이 자신들을 죄와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그의 첫 아들 가인을 낳을 때 가인 곧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들들을 낳을 때마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인의 그 후손이 아닐까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담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토록 힘을 쏟고 정성껏 지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그 제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서 또 그들의 그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마리아에 있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 아담이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는 그 가르침도 아담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형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제사 곧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가인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이 제사를 잘 드리면은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 풍족하며 자신이 원치 않는 재난과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면은 다행이라, 이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얻으면은 다행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 이 땅에 거하지 않는 순례자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거하지 않는, 이 땅에 그 삶을 뿌리내리지 않는 순례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가 곧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땅에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 곧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사게 됩니다. 예수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철학까지 다 버리고 곧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곧 이 세상과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복을 아는 자들은 당연하게 그 기쁨으로 그 길을 따르며 그리고 일평생 자신이 그 선택을 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도 형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의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지고 서로 부모의 옷을 입히시고 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에덴 동산에 굳게 닫힌 입구를 열어주실 그분이심을 믿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중생한 새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합당한 뜻을 따라 드린 제사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에 피 흘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땅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 나그네들은 이 땅의 거류민 땅에 속한 자에게 아벨이 가인에게 죽는 것처럼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그에 의해 종노릇과 형통함을 입은 자들은 골리앗처럼 크고 강하며 그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3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성전의 바깥 마당을 측량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해를 입지 않되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성전 제단과 성전 바깥 마당 공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이 마음껏 42달 동안 짓밟도록 했습니다. 여기 42달, 3년 반, 1260일은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긴 후에 종말까지 교회의 전체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과 제단은 거듭난 성도의 영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들은 성도의 육신의 삶입니다. 비록 성도는 육신의 삶이 죄와 세상과 악한 자로 인해서 그 육신의 사망과 고난이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것들이 머리카락 하나 결코 해를 입거나 세상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통이 올수록 그것이 심해질수록 금과 은이 불 속에서 더욱 달구어질 때 순수한 그러한 정금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영혼 또한 더욱 그 환난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그 온전한 모습으로 사귐을 누리며 그로 인해 영적인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자 창세기 4장 25절에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25절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비록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입구를 굳게 잠그시고 죄인인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입힌 원래 형상을 잃게 하셨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 이후 여인의 후손을 통해 택하신 자들 모두를 구원하실 때까지 다시는 세상을 죄로 인해 멸하시지 않으실 죄의 유예 기간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또한 뱀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바빌론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새 땅과 새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복은 바로 이 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은혜의 강물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과 교제, 임재의 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스겔 성전, 천국의 생명수 강도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적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19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엎혀서 죄악된 세상 애굽의 종노릇에서 구속하여 약속의 땅으로 옮겨 놓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니 이 율법을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청결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도록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유유상종입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우며 인생으로서 행복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존재의 그 이유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사귐,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은 결코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예배에 나아가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형제와 이웃과 다툼이 있다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미움과 다툼을 해결하고 자신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최선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거룩한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만남과 교제의 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조상의 언약을 따라 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그것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일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 이스라엘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처럼, 피조 세계를 이룬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그 재창조, 거듭남을 통해서만 참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새 창조, 거듭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요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었지만 그들 곧 육신의 이스라엘이 율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의 종과 계고로 살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중생한 참 이스라엘만이 그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며 그로 인해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율법을 선포하면서 너희는 내 뒤에 올 나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경고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편, 시편 110편을 보면은 다윗의 그 영영한 왕과 나라는 솔로몬을 통한 이 땅의 이스라엘과 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고 시편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고 영영한 나라를 이끌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장 12절에 그 아들 곧 여인의 후손에게 입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회개를 통한 그 교제에 참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느니라. 이 땅의 성도의 삶도 날마다 눈물 골짜기입니다. 84장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바울은 이러한 자신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그 백성들은 환난을 경험하며 동참하게 되고 또 인내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눈물을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눈물이 도리어 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샘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은혜의 샘입니다. 눈물 가운데 이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는 자는 절대로 욥의 처처럼 시온산을 향하면서 멸망할 바벨론 도성을 뒤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보잘것없이 보이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10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7절에서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고르민이 아니라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 광야를 눈물 골짜기처럼 지나가게 되지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 은혜의 샘물로 인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날마다 더 얻어서 반드시 시온에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압도하는 세상과 그것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들의 형통함과 점점 더 악하며 득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짐승과 단짝을 이룬 음녀 바벨론 세상의 문화와 편리함에 잠시 눈이 멀 때가 그것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세상의 지혜와 힘과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사모하는 것 우리의 천국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오직 그 주님 한 분과의 영원한 사귐입니까? 아니면 잠시 있는 세상과 육신의 기쁨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장막에서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저희에게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주님과 그 말씀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과 영영이 사귈
그 날들을, 그 나라를 바라보므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저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을 사모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